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 427장입니다. 망간한 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뚱맞은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네,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예수는 믿었지만 복은 못 받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왕왕이 제법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왜 나는 복을 못 받았다. 우리는 자꾸만 이 복을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의 소유, 어떤 성공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죠.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어떤 일에 성공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어떤 인생의 앞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 어떤 복이 더 필요하십니까? 이 세상에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외할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화장장을 다녀왔습니다. 불과 2시간이면 우리의 인생이 한 줌의 뼈 조각밖에 남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그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복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112편 1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이 구절이 아마 마음에 걸리는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 읽는 것도 잘 되지 않고 성경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성경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러면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인가? 아직 이 복과는 한참 거리가 먼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어도 괜찮아.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삭이는 마귀의 그 유혹하는 소리를 따라간 것이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마음이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 그것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데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죄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이 어렵게 느껴져도 내가 말씀을 더 알고 싶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갈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깨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 설교를 하면서 또 평생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목회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어린아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부터 따진다면 어느덧 설교를 한 지가 30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는 힘이 듭니다. 불과 10분, 20분 분량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때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가장 복됩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지 않아도 소수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셔도 때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님들의 반응이 잘 오지 않아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제 사모가 저희 집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 당신한테 하는 설교지. 맞습니다. 저에게 호소하고 저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고백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먼저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멋지게 세상 사람들처럼 보란듯이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먼저 은혜를 제가 먼저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라 저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시편 112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자손이 잘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우리는 이걸 자꾸만 복의 개념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것만 복 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112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 112편을 통해서 함께 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정직한 사람, 4절과 6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하루는 시험 감독을 하다가 유난히 그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학생 하나가 답안을 못 쓰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늘 컨닝하던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아이의 팔꿈치를 툭툭 치면서 이거 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보지 않으려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종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 아이가 보여주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아유, 저 녀석 시험에 빠졌구나. 선생님이 매우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시험을 다 그 답안을 낼 때에 그 아이의 얼굴이 벌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답안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울먹이며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저 빵점 주세요. 저는 하나를 컨닝했습니다. 저 빵점 주세요. 그때 선생님이 정직하게 고백한 이 아이를 끌어안고 너가 복이 있다고, 너가 복이 있다고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넉넉히 꾸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인 안희숙 여사님이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 안에서 흉악범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배가 고픈데 자신의 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남을 돌보면서 오히려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남을 베풀고 남을 돌보는 가운데 그 감옥 안에서 이 안희숙 여사의 영혼이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었다,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간증하였다고 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인구의 20%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의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의롭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분명 복 있는 나라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스럽죠.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흉한 소식이 더 많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자연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환경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제가 이때까지 보면서 밝은 전망의 뉴스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어둡고 암울하고 두려운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우리 주변에 나를 대하여서 오해하는 말이나 빈정대는 소리나 비방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복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매 시간마다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 있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정직하고 의롭고 또 베풀고 나누어 주며 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로 여러분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우리는 문제에 눌리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게, 복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현실이나 어떤 소리에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어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